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의 말씀, 구약성경 358쪽입니다. 구약성경 358쪽 여호수아 24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또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우리 한영자 집사님께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모세오경을 마치고 역사서를 함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수요일 날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 혹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개론 두 번째 시간을 하면서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것들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언급의 내용이 순종하면 못 받고 복 받고, 역시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 받기 싫죠. 저주 받는다는 그 내용, 이것이 화복의 사상인데, 이 화복의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사관이 되더라, 관점이 되어서 그것이 화복사관이라고 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를 기술하는 하나의 틀이 이 신명기가 쓰여진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준 것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송실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이 그림은 사실은 제가 직접 그린 거는 아니고, 제가 그렸지만 이 그림을 이제 이해실 사모님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그리면서 가르치는 성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는 그냥 한 번만 기록된 것 같지만, 처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위쪽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이 역사, 요게 있고 이 아래쪽에 있는 역사가 있다. 특히나 이 왕상하 요 부분은 동시대의 역사가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이 역사, 요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됐든 간 그것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화복사관을 바탕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역사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을 이제 화복사관, 아래에 있는 것은 또 복잡하니까 놔둬버리고 나중에 그거 될 때 우리가 함께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 중에 가장 먼저 있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가 쓰여진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가 바로 소위 말하는 신명기 역사서다. 그 말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화복의 사관을 가지고 기록된 역사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여호수아, 신명기 역사서의 첫 번째 성경이죠. 여호수아를 함께 보면서 이 신명기 역사서가 그렇다면 과연 언제 기록되었는가?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왜 기록되었는가? 이걸 알게 되면 이 신명기 역사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그 시대의 이 역사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겠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대로 우리가 더 가깝게 이제 적용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명기 역사서가 언제 왜 어떻게 기록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처음에 서두 부분만 여러분 졸지 마시고, 사실 뭐 좋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저를 잘 보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역사는요 숫자가 뭐 몇 연도가 전혀 안 나오고는 설명이 안 돼요. 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 연도를 설명하게 될 텐데 시험 들지 마시고 그 연도를 보면서 딱 최대한 제가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연도만 통해 가지고 언제 기록되고 그 언제 기록됐는지를 알아야 왜 기록된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예, 한번 그러면 요 그림을 아까 그 이해실 사모님이 그린 그 그림을 제가 제 버전으로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더 이쁘죠? 오늘 제가 작업한 건데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오경은요, 이제 역사를 기록하지만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서라고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어디까지? 왕하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요게 바로 신명기 역사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에서 여호수아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가 지었을까?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우리는 모세오경 무조건 모세가 지었고 여호수아서는 무조건 여호수아가 지었고, 최초의 기록자는 여호수아일 수 있고 모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독립적으로 어떤 조각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지어놨죠. 남겨놨는데 그것들을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는 거예요. 그 엮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신명기 역사서를 전체 기술한 어떤 역사가가 그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명기 역사서는 언제부터의 어느 시대부터의 역사를 기록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조금만 따져 보자고요. 자, 그 수치를 말해준 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죠. 첫째 달 언제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어디에? 길갈에 진쳤다. 최초의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딘 것의 시간을 표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신명기가 설교문이라고 얘기했죠.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한 날짜가 신명기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40년 11월 1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몇 월 달? 11월 달 1일에 모세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갈에 도착한 날은 몇 년도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달 10일이면 몇 월 며칠이죠? 1월 10일. 역시 집중하고 계세요. 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시작할 때가 40년 11월 1일에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일 뭐를 했죠? 여호수아에게 승계를 하고 나서 모세가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서 이 모세가 죽은 거를 애곡을 며칠을 했다고 얘기하냐면 30일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슬퍼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겠죠? 자, 그럼 11월 1일 날에 설교를 하고 어느 순간 11월 말에 모세가 이제 죽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한 달 동안 애곡을 하고 이제 41년 1월 달에 준비를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할 때가 언제일까요? 41년. 그러니까 출애굽 41년 1월 10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월 10일은 언제냐면 모세가 죽고 이제 애국한 후에 들어온 출애굽 41년 1월 10일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때부터의 역사가 신명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 연도로 하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 출애굽 연도를 그 열왕기상 6장 1절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짜를 추적해 보면 이제 BC 1446년이거든요. 그럼 1446년에서 4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1446년에서 41년을 빼면 요거를 실제 연도로 환산해 보면, 출애굽 연도가 아니라 실제 연도로 환산해 보면 BC 언제냐면 1405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요. 여기 요 시점이 언제라고요? BC 1405년. 요때부터의 역사가 이제 신명기 역사로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부터 역사가 기록돼 가지고 1405년부터 제 마지막을 보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은 열왕기하는 25장까지 있단 말입니다.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절의 내용을 보고 거기에 어디까지 기록되었는지 보게 되면 신명기 역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마지막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좀 복잡하지만 읽어볼게요. 27절의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단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연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대로 좀 놔둬보세요. 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에일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즉위한 원년이라는 것은 자기가 즉위했을 때 기념을 해서 여호야긴, 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끄집고 온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이제 시드기야 이전에 있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전에 있는 왕입니다. 그 왕을 옥에서 꺼냈대요. 옥에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풀어주고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좋게 말했대요. 그리고 그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여줬대요. 뿐만 아니라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쓰는 것은 날마다 왕에서 받은 뭐죠? 양이 너무 작아갖고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을 완전히 석방해 준 기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바로 특별 사면인 거죠. 에윌무로닥이 누구이냐면 바로 그 이름도 유부영한 신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할 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먼저 어디에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돼요. 그것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1차 포로가 언제 끌려가냐면 이제 BC 605년에 그 이름도 유명한 아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여호야긴의 아버지 왕이에요.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처음 끌고 갑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구도 함께 끌려가냐면 소년 다니엘도 함께 끌려가요. 이게 이제
605년 기억하세요? 605년에 있었던 1차 포로고요. 2차 포로는 이제 597년에 한 9년 후에 597년에 똑같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를 끌고 가니까 바벨론이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그러니까 반바벨론 정책을 딱 펴자마자 바벨론이 괘씸한 주고 네가 나를 감히 즉위한 지 100일 만에 여호야긴을 또 끌고 어디로? 바벨론으로 가버려요. 그때가 언제다? BC 597년이에요. 그때 여호야긴이 끌려가거든요. 그때 누구도 함께 끌려가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도 함께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597년에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거에 보니까 에일무로닥 원년에 어떻게 해요? 그 여호야긴을 풀어줬는데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풀어줬는데 그때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몇 년이라 그랬어요? 37년. 아까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때가 597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597년에서 37년을 딱 빼보니까 몇 년도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결국 561년이에요. 이 561년에 그때 에일무로닥이 느부갓네살 이후로 왕으로 등극해서 자기가 왕으로 등극한 걸 기념해서 특별 사면을 해줬는데 누구를? 여호야긴을 사면 석방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때가 BC 561년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신명기 역사서는 1405년부터 자, 이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BC 561년. 그러니까 1405년부터 561년까지의 역사가 기록된 역사서가 무슨 역사서다? 신명기 역사서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때 여러분 여호야긴이 석방되었다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왕이 석방되었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왕이 석방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지 않겠다는 하나의 신호였던 거죠. 여러분 아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를 끌려가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시드기야 왕까지 죽으면서 완전히 멸망될 때가 언제냐면 이제 BC 587년에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 포로는 아까 말했던 605년에 끌려가지만 BC 587년에 멸망을 해요. 자, 587년인데 지금 이 신명기 역사는 561년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요즘 시대가 좋아졌죠. 자, 이 561년 때가 아까 여호야긴이 석방된 때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포로가 이 605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87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이 된단 말이에요. 이 멸망 587년부터 이제 561년 이 사이까지 약 25, 6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다가 이 신명기 역사가가 561년에 있었던 여호야긴 사건을 딱 하나만 기록하고 그 다음 기록이 없어요. 왜냐? 그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된 후에 아무 역사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딱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걸 보면서 뭘 본 거예요? 아,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희망을 기록해 놓고 이제 신명기 역사서를 딱 접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제 포로에서 석방될 때가 있어요. 아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가지만 포로로 석방될 때도 몇 번에 걸쳐서 올까요? 3번에 걸쳐서 옵니다. 그 첫 번째 포로 석방 때가 언제냐면
BC 538년이에요. 여러분 봅시다. 만약에 이 신명기 역사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1차 포로 538년 이 시기를 봤다면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록했죠. 왜냐하면 그걸 너무나도 기다렸는데. 근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뭔만 봤어요? 희망만 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걸 통해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방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갖고 마지막 561년에 있는 이 사건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역사가는 이제 사라졌죠. 그렇다면 이 신명기 역사서가 쓰여진 시기는 561년 사건까지 봤으니까 이 사건 이후로부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 사건 사이에, 그렇죠? 이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561년 에일 무로닥에 의해서 이제 여호야긴이 석방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석방돼서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오기 전까지 이 시기가 바로 신명기 역사서가 기록된 시기다. 다시 말해서 이 신명기 역사서는 언제 기록됐냐면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이든지 어디든지 그곳에서 이제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 역사서인데, 그러면 그때 왜 이 시기에 신명기 역사가는 역사를 최종 모아가지고 기록을 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곧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될 거란 사실을 알게 된 이 신명기 역사가는 이제 뭐를 준비해야 되겠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신명기 역사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시키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그는 이제 모세오경에 있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아까 말했던 순종하면 무엇 받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사실을 읽고, 그 저주의 내용 속에 우리 봤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해서 복 받는 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역사가 쭉 기록됐는데, 그 저주받는 역사의 끝 절정이 뭐였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보니까 자신이 이 역사 자료를 쭉 모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 저주받는 그 내용들을 쭉 이게 보니까 그게 누구의 역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더라. 그래서 보니까 그 불순종해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불순종해서 결국은 이 바벨론까지 끌려와 버리게 되는 이 사실들을 쭉 역사를 통해서 정리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와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또 불순종해서 저주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회복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신명기 역사가가 이 역사를 편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신명기 28장에 순종과 불순종에서 얘기한 이후에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압 언약에 대해서 쫙 이렇게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했을 때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30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서 저주받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혹 너희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아서 너희 나라를 잃고 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너희가 다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회개라 그러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청종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를 다 다시 모으겠다. 제가 새벽에 그래서 모음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아주시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를 괴롭게 했던 그 바벨론 대적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가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불순종해서 바벨론 이 땅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흩어진 이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는 출애굽 1세대, 2세대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역사서가 뭐다? 신명기 역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역사서를 화복사관의 관점에서 순종했을 때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았고 불순종할 때 이런 삶을 살았다. 어떤 삶을 선택할래?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초 저자는 여호수아일 수 있고 익명의 어떤 사람일 수 있지만 신명기 역사서를 최종 편집한 사람은 분명히 바로 이 포로기 때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서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뭐가 쓰여졌다? 신명기 역사자가 쓰여졌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아까 열왕기 하까지 기록할 때 순종해서 복받는 나라, 순종해서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나라, 또 순종해서 복받는 사람,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사람, 딱 이걸로 구분해가지고 역사를 딱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축복받는 책이고 이에 반해서 사사기는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책이고 또 사무엘 상하에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해서 복받는 인생 다윗과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인생 사울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남유다와 또 여로보암의 뜻을, 우상을 섬기면서 쫓아가는 그들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대비하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첫 번째 책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기록되었겠는가?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어떤 빛이에요? 밝은 빛일까요? 어두운 빛일까요? 당연히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연단되고 훈련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우리 오늘 신명기 몇 장까지 했죠? 8장까지 했잖아요. 제가 새벽에 여러분 유튜브 보신 분, 새벽기도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져도 순종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하나님께서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가파른 그 요단강을 향해서 언약궤를 몰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고 다 내딛으면 너희는 2,000급이 떨어져서 그냥 따라가라. 그럼 어떻게 해? 요단강, 마른 요단강을 너희가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해가 가요? 넘치고 있는데, 조금만 들어가면 훅 잠기는 강이 요단강인데 물살이 그렇게 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같았으면, 아버지 세대 같았으면 뭐냐고, 우리를 다 죽게 하냐고 막 이럴 텐데, 홍해는 그나마 다 갈라진 땅을 갔지만 흐르고 있는 그 땅을 향해 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소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이 키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질지라도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홍해의 역사와 같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 그 사실을 본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과연 홍해의 역사가 그냥 역사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에 문을 꽉 닫아버린 거 아니에요. 싸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저 육중한, 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제 뭔가 무기를 점검하고 전술을 점검해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라.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부터 완벽하게 나의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자.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되면 남자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 2, 3일 동안은 꿈쩍도 못해. 만약에 그런 사실들을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침범해 들어오면 꼼짝없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죽음을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됩니까? 토달지 않았어요. 예 주님, 예 하나님 하고 순종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마음껏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는데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7번 돌고 나서 양각 나팔이 길게 부러질 때 다 함께 소리치면 저 철옹성 같은 육중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 무너질 것이다.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해가 가냐고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죠. 순종할 때 뭘 봤어요? 기적을 봤죠. 이적을 보았죠. 그 육중한 여리고성이 함성을 지르는 순간 와르르르. 오늘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과하게 했었는데 와르르르 무너지는 역사.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호수아의 모든 다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흠도 나오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은 그 정도야 그냥 누워서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참패를 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올라가서 다시 아이성까지도 정복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어찌됐건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명령을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가나안으로 이사가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24장까지 되어 있다. 저는 그게 쉽게 외우려고 해요. 여호수아는 이사가는 책이다. 24장까지. 그 가운데 딱 절반으로 쪼개면 12장은 뭐예요? 정복이요. 또 나머지 12장은 분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정복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12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모든 왕들의 리스트를 쫙 뽑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끝나고 이제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분배가 나와요. 왜 갑자기 분배가 나오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1990년, 91년에 저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일어난 전쟁,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무슨 전쟁일까요? 걸프전. 아시죠? 걸프 전쟁 기억하시죠?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그때 아마 대학교 가고 군대 막 제대할 때였던 것 같은데, 자, 그 걸프 전이었어요. 걸프전. 그 걸프 전쟁 때 이제 걸프전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쿠웨이트와의 전쟁이었잖아요. 사실 이라크가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라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쿠웨이트를 점령을 하면서 침범을 하게 되면서 그 유전지대의 소유권을 가지고 다툼을 해가지고 침범을 했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유엔에서 이거는 이라크가 침략한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연합군이, 다목적군이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만까지 미국을 주축으로 군함이 딱 출정해가지고 그냥 이라크에다가 그냥 그 미사일을 막 쏟아부으면서 이제 그냥 완전히 이라크를 초토화시키는 그 전쟁, 걸프전. 그때 이제 미사일 발사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냐면, 항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는 나라와 나라와의 전면전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나라와 나라 대 그 가공할 무기로 전면전이 펼쳐진 다음에 길을 딱 꺾고 제압을 한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해군이라든지 해병대들이라든지 육군들이 침범해가지고 각 땅에 있는 각 지역을 가가지고 막 이제 초토화, 모든 것을 다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 이걸 이제 국지전이라고 하는, 전면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전 이후에 국지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땅을 다 다스리고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라크에게 그 땅을 넘겨주는 그 절차대로 그 전쟁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원래대로 하자면 뭐였냐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 군인과 그 여리고성이면 여리고성, 아이성이면 아이비성, 그냥 전체와 전체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여기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여기를 가서 한번 터뜨리고 여기를 가서 한번 터뜨리고 하면서 전면전으로 한 다음에 기세를 꺾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소그룹으로 침투를 시켜가지고 모든 무장해제를 싹 다 시켜서 완전히 자기 땅으로 다 만든 다음에 어떡하죠?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는 게 원래 수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전면전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모두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정복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전면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다 이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돌발 상황이 뭐냐? 바로 여호수아 13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보세요. 전면전에서는 완전히 승리를 했는데 이제 각 국지전을 통해 가지고 곳곳에 가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깃발을 꽂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버렸단 말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차지해야 될 땅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각자 도와가면서 하나씩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 번째 될 분배를 어떻게 해요?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제비를 먼저 뽑아서 아직 다 완전히 접수되지 않았지만 땅을 먼저 분배를 시켜놓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국지전을 같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 차지하는 다음에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제비를 먼저 뽑고 자기 땅을 섭렵해 준 다음에 네 지파는 거기 들어가서 네가 차지하고 이겨내라. 그래서 그 분배를 먼저 하는 내용이 뭐냐면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가나안 땅 분배를 하고, 그 분배를 다 마친 후에 이제 여호수아도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설교를 세 편을 하게 됩니다. 그 설교가 바로 22장부터 24장까지의 여호수아의 세 편의 설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총 24장인데 딱 쉽게 반반씩 딱 쪼개가지고 첫 번째는 뭐예요? 정복에 관한 일, 또 두 번째는 분배에 관한 일.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고, 12장은 그 정복한 내용을 딱 요약하는 내용이고, 13장 1절에 아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땅을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기 전에 어떤 민족들은, 어떤 지파들은 내가 그 땅을 갖겠습니다 하는 지파도 있었고, 이제 어떤 지파들은 우리 싸우기 싫은데요, 우리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소극적으로 끝까지 내 어떤 땅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을 억지로 다 부르죠. 다 불러가지고 제비 뽑아 가지고 각기 해서 이제 분배된 그 땅에 정착까지 동시에 해가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분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 내용들을 세분화시켜서 정리할 때 중간중간마다 요약을 해가면서 결론을 내려요. 예를 들자면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난 이 시점의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을 하나를 딱 하고요, 그 다음에 분배가 끝나는 결정적인 요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을 딱 하고요, 마지막 설교까지 다 마치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하나 딱 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책인가를 딱 결론을 짓는데, 첫 번째 정복,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결론의 말씀이 뭐냐? 바로 11장까지가 그거다 그랬잖아요. 11장 마지막 절,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결론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정복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딱 하고 이제 정복이 끝났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중간은 아까 분배가 끝나는 2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면서 분배가 딱 끝나는 그 시점의 마지막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이제 24장 마지막에 다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대결론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결국 여호수아라고 하는 역사책은 어떤 책이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섬기는 책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 그토록 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그 땅을 차지했고 또 자기 소유로 가졌던 역사가 여호수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했던 소결론과 중결론과 대결론 해가지고 1장부터 11장까지가 정복 내용이 나오고요, 소결론의 말씀 끝나고 이제 12장에 정복을 요약한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분배가 13장부터 21장까지 나오고 21장 45절에 아까 중결론의 말씀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가 나오고 마지막 대결론으로 24장 31조로 해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 신명기나 그런 책이 막 뭐 들고 있던 그 신명기 복잡한 그 구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구조는, 내용은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쉬워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읽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논리가 맞지 않아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 모순이 될지라도, 누가 명하시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직접 이끄시고 또 반드시 그 전쟁을 어떻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뭘 체크해야 되냐? 우리의 순종은
그 순도, 우리의 순종의 순도를 체크하면서 정말 나는 나에게도 이런 명령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질 때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우리가 더 순종하고 더 붙들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새벽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의 가나안 땅을 갈 때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은 그냥 땅만 차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면서 그 가나안 땅은 완성되는 것이다 말하면서 뭐 교만을 정복하라, 탐심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즉각적이고 또한 자발적이고 또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부디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으로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차지해야 할 우리의 가나안 땅에 반드시 순종함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